안녕하세요, 멜 묵상. 오늘은 잠언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일과 죄, 그중에서 특별히 시기 혹은 질투 혹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가지는 분노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일들이 흔히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혹은 같은 부서에 내가 정말 재수없게 생각하는 나쁜 놈이 있어요.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는데 망하지 않고 잘 돼. 그럼 뭐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뭐 동료를 하더라도 친한 동료를 하더라도 나보다 더 인정받고 높임 받으면은 내가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일을 할 때 혼자 일을 하는 거면 모를까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늘 화를 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모두 있죠.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질투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기서 뼈를 썩게 한다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의 영혼, 내면을 막 파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뼈가 썩는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살이 썩는 거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무슨 병에 심각하게 걸리거나 그런데 뼈까지 썩으면 이제 내면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시기는 내면을 파괴합니다. 내면을 어떤 식으로 파괴하냐면 계속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뭐 인스타 보다가 막 누군가 막 멋진 뭐 여행지 멋진 음식 막 오마카세 먹고 막 연인끼리 나는 연인도 안 하는데 막 이렇게 막 너무 예쁘고 막 좋은 집 살고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물론 여러분도 관심 없을 수 있죠. 예.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왜 나한테 저런 멋진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뭐 이렇게 저게 나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 거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사람질인가 이 인간은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이제 비교하게 되죠. 비교하면은 계속해서 불행해지죠. 물론 저는 뭐 새 차도 그렇고 여행지도 그렇고 뭐 맛있는 음식도 그렇고 다들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질투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목회 잘한다 그러면 질투가 안 납니다. 안 나요. 안 나요. 나죠. 아이, 몰라.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이씨.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침에 묵상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이게 경거망동을 했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영혼을 계속해서 불행하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 막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래도 쟤는 뭐가 문제일 거야. 나보다 더 뭐가 더 많았을 거야. 예. 그리고 막 쟤는 성공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더 착해. 내가 더 젊어. 내가 성격은 더 나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되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다가 비교 의식 혹은 시기는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이나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분들을 질투할까요? 그분이 막 엄청난 열매를 맺고 굉장히 훌륭한 설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고 제가 막 질투하겠어요. 존 파이퍼, 팀 켈러 질투나 뭐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럴 리가 없죠. 오히려 뭐 우리 교회 이제 어떤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질투하기가 쉽죠. 예.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목사님은 그 전도사님은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 질투는 가까운 사람을 항상 대상으로 해요. 예. 그 사람이 잘 되면 질투를 하거나 혹은 반대도 있죠. 그 사람이 불행하면 기뻐하거나 이런 마음도 있죠. 이걸 독일어에서는 프로이데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뼈를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계속해서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막 뼈를 썩게 하고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합니다. 예. 그럼 왜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지 악한 사람들이 막 형통하고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에 저 사람 좀 승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승진해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실 수 있으니까 여호와만 항상 경외하고 있으면 소망을 안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이야기 많이 아시니까요. 요셉이 저기 뭐지? 사실은 많은 형제들의 질투를 샀죠. 그리고 형제들은 요셉을 질투하면서 막 다 이제 막 저기 뭐지? 요셉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요셉이 주인공이니까 요셉의 감정이입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형들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계속 재수없는 짓 하고 아버지한테 편애만 받고 그럼 너무너무 싫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잘 되는 게 싫겠죠? 그래서 요셉이 잘 되는 게 싫지만 그래가지고 막 요셉에게 나쁜 일도 했지만 모든 좋은 일 나쁜 일들을 다 섞여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죠? 요셉이 한 편이 됐어요. 요셉이 자기들을 구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예. 내가 생각할 때 저놈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내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놈 나쁜 놈, 근데 성공했어. 근데 그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공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운명을 우리가 지금 마주한 환경들 있죠. 누가 승진했다, 누가 잘 됐다, 누가 돈 벌었다. 여기에 결정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선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는 잔이라고 노는 창수 같거든요.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고. 그러니까 분노나 이 분과 노죠. 그러니까 둘 다 분노예요. 분노가 모든 이런 저기 고통이 있지만은 투기, 질투만큼 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질투가 이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괴롭힙니다. 자, 그래서 투기의 특징 조금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하찮게 보게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 녀석은 마땅히 내가 분노해도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막 이용해 버립니다. 아이들이 질투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볼 때 ATM으로 보게 돼요. 예,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 제가 막 다른 목회자가 잘 되는 걸 보고 막 질투하네요. 그러면 저는 또 여러분 성도들을 막 에이씨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전도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바울이 생각했던 방식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질투가 없죠?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 내게 잠깐 주지 않으셨지만 언젠가 다시 주실 것이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위치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위치니까 나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 그분이 모든 걸 바꾸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적용을 해봅시다. 질투와 투기가 있을 때 우리는 죄인들의 형통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 요셉 이야기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질투는 스포트라이트 때문에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대상을 질투합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는 사람들 질투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스포트라이트를 어디에 두느냐가 질투를 우리가 얼마큼 이길 수 있느냐를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형통, 그러니까 왜 우리끼리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남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남일에 관심 두지 마세요. 예.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교 의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최고로 높이신 하나님을 보십시다. 그리고 뭐 하나님만 보는 건 너무 힘들어요. 맨날 목사님 하나님만 보래. 그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지금 내가 당장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이끄실 거라는 것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소서. 사람들의 성공 혹은 사람들의 실패에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달라고. 그리고 죄인들의 형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 질투로부터 해방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소망이시니, 우리가 비교의식과 우월의식, 질투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무엇보다 질투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